강남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에서 세상의 끝을 보았지만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11월의 지하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밤 비로소 저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를 떠났으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따뜻한 밥 한 숟갈 앞에서 터져나온 그 회개의 눈물이 제 삶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화려했던 성공을 부수시고 그 부서진 조각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될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사업가로서의 추락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비워야 했던 저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35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강남에 사무실을 둔 IT 스타트업 대표였죠. 직원이 50명이 넘었고 투자금만 3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언론에서는 차세대 유망 기업가라고 불렀고 강연 요청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내와 딸, 아들 둘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타워 팰리스였어요. 벤츠 S클래스를 몰고 다녔고 주말이면 골프장에 갔죠. 명품 시계를 차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죠. 그래, 나는 성공했어. 교회는 가끔 나갔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갔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정도.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매주 가긴 했지만 나는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빠졌어요. 기도? 성경? 그런 건 여유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사업이 급하니까요. 하나님, 저 이만큼 잘 살고 있잖아요. 감사 헌금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가끔 그렇게 혼잣말처럼 기도하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실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회사는 승승장구했어요. 새로운 앱을 출시할 때마다 다운로드 수가 치솟았고 투자자들은 더 많은 돈을 넣겠다고 줄을 섰죠. 나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상장,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5년 안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야. 밤마다 그 꿈을 꾸며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보는 날이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았죠. 집에 들어가면 이미 다들 자고 있었고 아침엔 나보다 먼저 나가곤 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여행이라도 가자. 그렇게 미루고만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울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아내가 말했죠. 하지만 나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돌아서서 아내를 안아줬더라면, 함께 기도했더라면.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아니, 사실 예고는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거죠. 회사의 재무 담당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새로운 투자 유치 계획서를 보고 있었어요. 대표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뭔데? 간단히 말해.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회사의 재무 담당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죠. 회사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회의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맡겼던 광고 플랫폼 업체가 사기였던 거예요. 15억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죠. 더 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새로운 앱 개발에 쏟아부은 비용이 예상을 훨씬 초과했고 직원들 급여도 밀려 있었어요. 투자자들한테 연락해봐. 긴급 투자를 받아야 해. 나는 급하게 지시했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오히려 기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뉴스에 우리 회사 이야기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유망 스타트업 자금난 봉착, 대규모 사기 피해. 제목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일주일 만에 직원 30명이 사직서를 냈어요. 급여를 제때 못 받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남은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고 나는 하루에 20통이 넘는 독촉 전화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물었어요. 회사 괜찮아? 응,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잘 나가던 내가 무너진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은행 대출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회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 받아버린 상태였죠. 개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2금융권, 3금융권. 이자가 얼마든 상관없었어요. 일단 당장 직원들 급여부터 줘야 했으니까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보였어요. 밀린 급여, 밀린 임대료, 쌓여가는 대출 이자. 하루에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턱없이 부족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제야 기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엔 찾지도 않다가 이럴 때만 찾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2달이 지났어요. 회사는 거의 폐업 상태였어요.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났고 장비들은 압류당했죠. 남은 직원들도 모두 떠났어요. 마지막 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내가 주인공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구경꾼도 못 되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구나. 여보, 내가 말을 꺼내려는데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집이 경매 넘어간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아내는 울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저 조용히 말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모르겠으니까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이 섞인 그 표정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죠.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게 무너졌어요.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다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거리로 나앉을 순 없잖아요.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어요. 아무 응답도 없었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무릎이 아팠어요. 얼마나 오래 꿇어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가기로 했죠. 아내가 부탁한 거였어요. 내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명품 가방들, 비싼 가구들, 그 많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허무했어요. 이게 뭐였지? 이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나? 친정 부모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분위기가 편할 리 없었죠. 장인 어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당연했어요. 딸과 손주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위를 어떻게 좋게 볼 수 있었겠어요. 장모님은 말은 없으셨지만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언론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사기 피해 스타트업 대표로요. 면접을 보러 가면 다들 아는 척을 했어요. 아, 그 회사. 그리고는 연락이 없었죠. 학력도 좋고 경력도 화려했지만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축한 돈도 바닥났고 빚 독촉은 계속 들어왔어요.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였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아내가 밤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니. 어느 날 저녁 장인 어른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나가는 게 어떻겠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혼하라는 거였죠. 딸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지 않나? 자네도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 줄게.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그게 해결책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견딜 수가 없어. 아내가 말했어요.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당신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도 돌아갈 곳도 없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을 나왔어요. 짐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입고 있던 옷 그대로요.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걷고 또 걸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를,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방향도 없이 걸었어요. 첫날 밤은 지하철역에서 보냈어요. 막차가 끊긴 후 역사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역무원이 나가라고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조금만요. 잠깐만 쉬다 갈게요. 애원하듯 말했지만 결국 밖으로 쫓겨났어요. 11월이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이불도 없고 추위를 막을 방법도 없었어요. 떨면서 밤을 보냈어요. 잠은 올 리가 없었죠. 추위도 추위였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커피를 들고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들 중에 누가 내가 몇 달 전까지 저런 삶을 살았다고 믿을까? 비참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1,000원. 그게 내 하루 식사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삼키는 느낌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 지금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라고.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결국 핸드폰을 꺼버렸죠. 낮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따뜻하고 앉을 곳이 있었거든요. 책을 읽는 척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눈이 감겼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잠들면 안 됐어요. 쫓겨날 테니까요. 저녁이 되면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뒤편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 먹다 남은 빵, 뭐든 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씻을 곳이 없었거든요. 옷도 계속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나를 피해갔어요. 지하철을 타면 옆자리가 비었고 가게에 들어가면 주인이 눈치를 줬어요. 어느 날 밤 비가 왔어요. 피할 곳을 찾아 헤맸죠. 건물 처마 및 지하도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다 쫓겨났어요. 결국 교회 앞 계단에 앉게 됐어요. 처마가 있어서 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었거든요. 계단에 앉아서 교회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비웃음이 나왔어요. 사랑, 섬김, 그런 게 있기나 한 거야? 하나님에게 화가 났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새벽이 되자 교회 문이 열렸어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었죠. 나는 얼른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할머니가 나를 붙잡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나를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목사님, 여기 이 청년 좀 보세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집사님들을 불러서 뭔가 지시하셨어요. 그러고는 나를 교회 사무실로 데려갔죠. 일단 씻고 오세요. 옷도 갈아입고요. 샤워실을 가리키시면서 깨끗한 옷을 주셨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를 따뜻한 물이었어요. 샤워하면서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씻고 나오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따뜻한 국, 밥, 반찬들.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드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젓가락을 들었지만 눈물이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할 거 없어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과 함께 삼켰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은 내 사연을 듣지 않으셨어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이 고마웠어요. 사연을 캐묻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였거든요. 교회 창고를 청소하는 일을 주셨어요. 잠은 교회 부속 건물의 작은 방에서 잘 수 있었죠. 일은 단순했어요. 창고 정리, 청소, 심부름. 머리 쓸 일이 없었죠.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게 위로가 됐어요. 교인들은 나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저 청년이 누구야? 목사님이 데려오신 분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고 나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찬양이 시작되면 눈을 감았죠. 노래는 따라 부르지 않았어요.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목이 메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미운데. 설교 시간엔 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어느 주일 목사님이 요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 이야기요. 요나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계획을 따랐죠. 그래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만 살았죠.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고, 성경은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를 데려가셨죠. 거기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였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하지만 혹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게?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상담실로 잠깐 올래요? 따라갔어요. 상담실에 앉자 목사님이 물으셨죠.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처음으로 내 마음을 털어놨어요. 저도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숙자가 됐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으셨죠. 그냥 듣고 계셨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조금 후련해졌어요. 그동안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도, 지금 이렇게 무너졌을 때도요. 아니,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저를요? 이런 저를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이렇게 실패하고 가족도 버리고 거리를 떠돌았던 나를요. 왜요? 제가 뭐가 있다고요? 목사님이 성경을 펼쳤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였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아들을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도 당신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당신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냥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어요. 제 힘으로 산다고 착각했어요.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따라가고 싶어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제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길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아픈 막막했지만 혼자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똑같이 창고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했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할 일을 주셔서, 잠잘 곳을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셔서요.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몸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이 먼저 나와 계셨어요. 잘 나오셨네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이 났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요. 예전엔 성경이 그냥 글자 덩어리였어요. 지루하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절 28장. 이 구절을 읽을 때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고 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제야 느껴졌거든요. 성공해야 한다는 짐,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 완벽해야 한다는 짐. 한 달이 지났어요. 교인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청년, 밥 먹었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작은 관심이었지만 큰 힘이 됐어요. 나도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아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대. 관심 있어? IT 회사였어요. 개발자는 아니고 관리직이었죠.
급여는 이전에 10분의 1도 안 됐지만 나는 감사했어요. 면접을 보러 갔어요. 떨렸어요. 또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되게 하시고 아니라면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면접관이 내 이력서를 보더니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력이 화려하신데 왜 이런 자리에 지원하셨죠?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요. 면접관이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합격이었어요. 교회로 돌아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할 일이 명확했죠. 단순한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감사하게 해야지. 동료들이 하나씩 다가왔어요. 일 잘하시네요. 경력이 있으시구나.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울컥했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내 노동의 대가였거든요. 11조를 먼저 떼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방세를 드렸죠. 아니에요, 안 받아도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걸로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저축을 시작했어요. 조금씩이지만 모았어요. 목표가 생겼거든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족을 만나는 거요. 용기가 생기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일에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성공적으로 마쳤죠. 상사가 칭찬해줬어요. 잘했어요. 다음에도 부탁해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기뻤어요. 어느 날 저녁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은데 가족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요. 거절당하면 어쩌죠? 아니, 당연히 거절할 거예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도 알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도망치면 안 됐어요. 용기를 내야 했죠. 핸드폰을 켰어요. 몇 달 만이었어요. 부팅되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어요. 문자, 카톡. 대부분 빚독촉이었지만 그 사이에 아내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어디 있어? 연락 좀 해. 제발 살아만 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라니. 잘못한 건 나인데. 떠난 건 나인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몇 달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나야.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야? 정말 당신이야? 어디 있어? 괜찮아? 질문이 쏟아졌어요. 나도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주말
아내를 만났어요. 교회 근처 카페에서요. 멀리서 아내가 오는 게 보였어요.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어요. 머리도 짧게 잘랐더라고요. 다가오는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여보,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아내가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요. 아내도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 파트타임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아이들은? 내가 물었어요. 보고 싶어 해. 아빠를. 눈물이 났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괜찮아. 애들은 이해할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내가 말했어요. 나 기도 많이 했어. 당신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 아내도 변했더라고요. 예전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 거리를 떠돌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하나님 중심으로. 그날 이후 주말마다 만났어요.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갔고 같이 기도했어요. 아이들도 데려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딸은 나를 피하는 것 같았고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당연했어요. 내가 저 애들한테 뭘 해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아빠, 이거 같이 할래? 만화책을 내밀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딸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아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학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어요.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어요. 일 잘하시니까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급여도 올랐어요. 여전히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는 됐죠.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가족들이 이사 오는 날 현관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해 주세요.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구는 거의 없었어요. 중고로 산 침대와 식탁, 냉장고가 전부였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게 진짜 부자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아내와 함께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일할 곳이 있어서, 이렇게 작은 집이지만 보금자리가 있어서요.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빚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갚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몰랐죠.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청년부를 맡았는데 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도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었죠. 그래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청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형, 힘들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신다는 확신이요. 1년이 더 지났어요. 가정은 안정되었고 빚도 많이 갚았죠. 일도 순조로웠어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넓은 들판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아이들 같았어요. 헐벗고 배고파 보였죠. 그 아이들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도와주세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새벽 3시였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꿈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기도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며칠 후 교회에서 선교 집회가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죠.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캄보디아는 아직도 가난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사진들. 내가 꿈에서 본 그 아이들이었어요. 정확히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느낌이 똑같았거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집회가 끝나고 선교사님께 다가갔어요. 선교사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선교사님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많죠. 기도 후원, 물질 후원, 그리고 직접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요? 네, IT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캄보디아에 가고 싶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꿈 이야기, 선교사님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정말 확신해? 처음으로 이렇게 확신이 들어. 내가 가야 할 곳이 거기라는 게. 아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가자. 가족이 함께. 정말 아이들 교육은, 생활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거기서도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캄보디아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딸이 먼저 대답했어요. 좋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많이 힘들대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했고 후원금도 모아야 했죠.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상사가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요.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크메르어를 배우고 후원 교회를 찾았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필요한 후원이 채워지고 훈련도 잘 마쳤어요. 출국 전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캄보디아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이 모두 모여서 배웅해 줬어요.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푸놈펜 공항에 내렸을 때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낯선 언어. 모든 게 새로웠죠. 선교사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면서 놀랐어요. 가난했어요. 길가에 판잣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었죠. 쓰레기 더미 옆에서 노는 아이들도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센터예요. 선교사님이 건물을 가리켰어요. 작은 2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낡아 보였죠. 하지만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더위에 익숙해지고 음식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힘들어 했어요. 아빠, 언제 한국 가요? 아들이 물었어요. 조금만 참자. 금방 익숙해질 거야. 둘째 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죠. 아이들에게 컴퓨터 기초를 가르치고 나중에는 프로그래밍도 가르칠 계획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미래의 IT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수업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어왔어요. 15명 정도였는데 다들 컴퓨터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이었어요. 이건 컴퓨터라고 해요. 이걸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설명했어요. 마우스 사용법부터 시작했죠.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우와, 대단해요. 그 표정을 보는 게 행복했어요. 수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기술이, 내가 배운 것들이 여기서 쓰이고 있다는 걸요. 예전엔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보람이 느껴졌죠.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12살쯤 된 남자아이였는데 이름은 소파였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 될 수 있어. 소파의 눈이 빛났어요. 소파는 매일 가장 먼저 왔어요. 수업이 끝나도 남아서 연습했죠. 집에 안 가도 돼? 괜찮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나중에 알았는데 소파는 쓰레기 수거하는 일을 하는 아이였어요. 가족을 돕기 위해서요. 소파, 넌 특별해. 재능이 있어. 어느 날 말해줬어요. 소파가 웃었어요. 정말요? 저한테 재능이 있어요? 응, 컴퓨터를 정말 잘 다루더라. 계속 배우면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어. 석 달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됐고 간단한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게 됐죠. 부모님들이 고마워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우리 가족도 적응했어요. 딸은 현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들은 센터에서 캄보디아 아이들과 놀았어요. 아내는 여자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쓰고 계신 것 같아. 아내가 말했어요. 주일마다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설은 열악했지만 뜨거운 예배였어요. 현지 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보다 가난하지만 신앙은 우리보다 뜨거웠거든요. 어느 날 밤 별을 보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몇 년 전 생각나? 응,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그때 누가 우리한테 캄보디아에서 선교할 거라고 했으면 믿었을까? 둘 다 웃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기해.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가 이제는 여기로 보내셨잖아.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여기 와서 이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가난이 뭔지, 절망이 뭔지 몰랐을 테니까. 1년이 지났어요. 센터가 확장됐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왔고, 새로운 컴퓨터도 들어왔죠. 후원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재정도 안정됐어요. 소파는 이제 조교처럼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파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놀랐어요. 강요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선생님이랑 선생님 가족을 보면서요. 선생님들은 다르잖아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사랑받았거든. 그 사랑을 너희한테 나눠주는 거지. 소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날 소파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소파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죠. 작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캄보디아 푸놈펜 우리 선교센터 사무실이에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보여요. 컴퓨터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이죠. 웃음소리가 들려요. 5년이 지났어요. 한국을 떠난 지 5년.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힘들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센터는 이제 3곳으로 늘어났어요. 푸놈펜에 2곳, 시골에 1곳이요.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성경도 가르치고 있죠. 졸업생 중 몇 명은 이미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소파는 이제 17살이 됐어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대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내는 여성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죠. 많은 여성들이 새 삶을 시작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의대에 다니고 있죠. 엄마, 아빠, 저도 나중에 의료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방학 때마다 캄보디아에 와서 봉사해요. 가끔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와요. 잘 지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그 일이 생각나요? 교회 계단에서 떨고 있던 모습. 네, 잊을 수가 없죠.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래요.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날들, 거리에서 떨던 그 밤들, 교회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순간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 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예전에 나는 성공이 전부였어요. 돈, 명예, 인정. 그걸 위해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가 중요해요. 타워 팰리스에서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벤츠 대신 오토바이를 타지만 더 자유로워요. 명품 시계 대신 플라스틱 시계를 차지만 시간이 더 소중해요. 강남 사무실 대신 판잣집 센터에서 일하지만 보람은 비교할 수 없이 커요. 물론 쉽지 않아요. 더위도 힘들고 위생도 열악하고 가끔 병에 걸리기도 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니까요. 어제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왜 여기 오셨어요? 한국이 훨씬 좋잖아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너희들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거든. 그 사랑을 전하려고 왔어. 저희요?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하나님은 너희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셔. 그래서 선생님을 보내신 거야. 너희가 꿈을 꿀 수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구나.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때, 절망 속에 있던 그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이제 이 아이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무너뜨리셨지만 다시 세워주셨어요. 모든 걸 빼앗아 가셨지만 더 큰 것을 주셨어요. 성공을 가져가셨지만 의미를 주셨어요. 타워 팰리스 대신 판잣집을 주셨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벤츠 대신 오토바이를 주셨지만 더 자유로워요. 명예 대신 섬김을 주셨지만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얼굴,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주름이 늘었고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어요. 희망이 있거든요. 벽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봤어요. 소파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모두가 웃고 있어요. 이게 내 가족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센터로 오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밝은 인사가 들렸어요. 소파가 달려왔어요. 선생님, 제가 만든 프로그램 봐주세요. 노트북을 들고 왔더라고요.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꽤 잘 만들었어요. 대단한데? 정말 재능 있구나.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소파. 이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재능이야.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감사해. 너희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 센터 문을 열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이 기적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받은 사랑을, 제가 경험한 회복을 이 아이들한테 나눠주게 하소서. 그래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쓰레기통에서 시작해서 캄보디아까지 온 이야기. 타워 팰리스에서 판잣집으로, 벤치에서 오토바이로, CEO에서 선교사로. 세상이 보기엔 추락이지만 제게는 날아오름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서 진짜 제 모습을 보게 하셨죠. 교만한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이번엔 다르게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후원금이 부족할 때, 아이들이 아플 때, 사역이 막힐 때. 그럴 때마다 그 날들을 떠올려요. 쓰레기통을 뒤지던 날, 교회 계단에 앉아있던 밤을요. 그때보다 나쁠 순 없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서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해가 지고 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여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센터가 조용해졌어요. 하루의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가르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요.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세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어요. 타워 팰리스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멋진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지금 보니까 웃음이 억지 같아 보여요. 옆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옷은 남루하고 배경은 초라하지만 웃음은 진짜예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과거와 현재, 거짓과 진실, 교만과 겸손. 그리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이 여정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목사님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길.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쓰임받는 선교사가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밥 한 끼, 따뜻한 샤워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작은 사랑이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저도 이곳에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이에요. 한국에서 볼 때보다 더 많은 별이 보여요. 하나하나 세다가 멈췄어요. 셀 수 없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처럼요. 하나님, 이 별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쓰레기통에서 캄보디아까지, 절망에서 희망까지, 죽음에서 생명까지. 이 모든 여정이 은혜였어요. 멀리서 소파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선생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좀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내가 나중에 크면 이 센터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소파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제가요? 응,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도 다른 아이들한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어. 선생님이 너한테 그랬던 것처럼. 소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그래, 소파.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쓰실 거야. 이게 제 이야기예요. 쓰레기통에서 캄보디아로, 추락에서 날아오름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끝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거리를 떠돌고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교회 계단에 앉아 있을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물고기 뱃속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지금은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거기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기적이라고요. 그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쓰레기통에서도, 거리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당신도 그러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레기통에서 캄보디아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교만과 추락, 그리고 회복과 부르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이곳 사역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